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로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송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19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아멘. 33구역을 세워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구역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야기가 계속 돌면서 이제 오늘은 욥이 6번째 항변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욥기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저희도 한 번씩 도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이 즈음에 와서 욥이 하는 이제 오늘 19장의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 두 가지 그 미묘한 감정을, 오늘 주보에는 그 내용을 넣지는 못했는데 미묘한 감정을 욥이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따가 이제 PPT 없기 때문에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욥의 마음속에 친구들이 정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는 친구들이 밉다. 그런 이제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그동안은 이제 친구로 그래도 대하고, 그리고 친구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죠. 이들은 이제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를 치는 대적자들이구나.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그것이 이제 오늘 6번째 이야기 속에서 욥의 마음속에 배어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모순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순과 진실 사건이라는 이런 그 두 개의 이 균형추가 있는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계셨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가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전혀 없는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이외에는 원인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외퉁이로 몰아내시고, 길목을 막아서서 아주 이렇게 목숨줄을 끊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해하시려는 살해자로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이제 이런 그 인식들을 욥이 갖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잘못했다고만 계속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도 친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에 끈인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이렇게 죽일 듯이 덤벼드시는데 어디 가서 그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엄청난 모순의 수렁 속에 욥이 빠져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바퀴를 휙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래도 나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오늘 19장에서 욥이 보여주고 있는, 크게 요동치고 있는 두 개의 큰 흐름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 욥이 그 했던 말에 대해서 친구가 빌다시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였죠. 나는 욥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이 나쁜 놈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가는 길을 이렇게 보니까, 현재 형편을 보니까 이거는 나쁜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말을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꼭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빌다시 했던 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속은 그거 아니야. 내 진심은 그거 아니야. 그런데 말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할 뿐이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사람의 말은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의 입장은 나는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의 말은 욥을 정죄하고 있었고 단정 짓고 있었고 그의 흑백 논리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욥을 이미 완전히 묶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자기 속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내 속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사람 속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은 그거 아니지만 내가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진짜지 속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말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그가 지금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 진짜다. 진실이라는 거죠. 이런 그 빌닷의 위선을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이 욥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욥이 이 6번째 이야기는요. 대부분 분노로 채워져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미운 거예요. 이제는 친구들이 원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봅시다. 그래서 분노로 그가 이야기하는 빌닷의 위선적인 충고를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나를 향한 마음이 내 진심은 그거 아니야. 내 본심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막 해내고 있는데 그러지 마.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진짜지. 내가 그 속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모순 속에 빠져 살잖아요. 나는 원래 진심이 그건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진짜냐 하는 거예요. 내 속이 진짜냐? 그래서 사람이 내가 말은 좀 이렇게 해도 내 속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해해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하다. 바깥으로 나오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지 그 속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는 밖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위선적인 충고에 대해서 빌닷의 위선적인 충고에 대해서 분노로 욥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흑백 논리의 한계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욥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흑백 논리의 한계 속에 딱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이런 그 고정된 틀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욥을 아무리 좋게 올바른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꼴이 이건 틀림없이 나쁜 놈이 걸어간 그 결말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안 맞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세 번째 보면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답을 다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도 없고 섭리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니까 자, 이것이 이제 그것이 아닌 사람의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장이 터지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자, 분노로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욥이 왜 분노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비슷했던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말로 짓부순 거예요. 마음을 괴롭혔던 거죠. 오죽하면 욥이 이런 학대가 10번이나 계속되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손가락으로 헤아렸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10번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아픈 사람들은요, 그게 몇 번인지가 헤아려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말로 아무렇게나 내뱉으면서 학대하는 사람은 내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일상 속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속에요 세워진다니까. 이게 몇 번인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몇 번이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욥은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사실 지워버려야 되는데, 빨리 지워버리고 이런 것들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10번이나 학대하지 않았느냐. 친구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인과응보에 대한 오류를 또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이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들어주고, 그리고 욥이 상황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만, 이 정말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이겨가지고 눌러 찍어서 자기들이 이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싸움이 시작되어지면요, 이거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지 상관없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욥이 2번이나 외칩니다. 친구들아,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친구들이요, 조금 주춤하고 자기들의 말을 좀 이렇게 삼키고 좀 미안한 마음을 갖기를 바랬던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은혜가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가 찾아온 거니까. 하나님이 내주신 그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흘러서 물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근데 사람이 불쌍히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은혜는 내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딱 막혀버리고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인과응보의 오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욥이 호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역할, 여전히 자기를 억울한 자리로 내모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니 이제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그런 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친구들 역시, 너희들 역시 그런 사람들 아니냐,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뭔가 말을 할 때는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욥이 지금? 분노 속에서도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혈기가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 분노하면서 쏟아내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은 그래 일반적으로 나를 싸잡아서 말하지 말고 나한테 증거를 좀 대봐. 나한테 좀 증거라도 가져오면 내가 그 증거를라도 보면 내가 인정을 하든지 내가 이야기를 할게.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자, 너 상황이 그렇잖아. 이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상황과 현재 처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증거를 좀 대봐. 이게 이제 친구들의 학대에 대한 욥의 차분한 분노였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친구들의 공격과 욥의 저항에 대한 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엔 그래도 자기와 함께 살아왔던 정이 있고 함께 나누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그들의 이야기가 힘들면서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욥의 마음속엔 이제 친구들이 원수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토로해요.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을 내가 원수로 내가 여기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정말 친구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느낌은 뭐냐면 계속해서 욥을 인정하고 굴복시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욥이 네가 빨리 잘못을 인정해, 증거도 갖고 오지 않으면서 자꾸만 욥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굴욕을 거부하니까, 굴욕을 요구하니까 욥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부당한 공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부당한 공격 밑에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전히 인정할 어떤 것도 없고 설령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죄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니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체가 부당했다. 다시 말하면 설령 욥에게서 발견되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거를 당신들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의 시대에는 너무도 명확한 진리예요. 아무도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구약의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욥은 이런 보편적인 복음의 관점 속에서 친구들을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신비한 신약의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호와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말은 이제 끝까지 욥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는 거죠. 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하시는가. 결국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 욥이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런데 욥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희들도 좀 생각해 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옳은 방식은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에 당신들도 동조를 해. 좀 생각을 좀 바꿔봐. 이게요,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니까 나를 공격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을 좀 봐봐. 이제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항변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부당한 일들을 또 해놔요. 그러니까 녹두리죠. 탄식이죠. 하나님 응답이 없다. 내가 얼마나 부르짖는데 왜 대답이 없느냐. 그러니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도 도대체 공의는 어디에 있느냐.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너무 부당하시다. 두 번째는 어둠 속의 나그네처럼 이 말은 이 인생의 길을 막아서가지고 마치 막다른 황혼길로 이 사람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어둠 속으로 계속 몰아가시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그 패잔병처럼 영광을 거두어가고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린 채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어둠 속의 나그네 같은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신가? 하나님 부당하시다. 세 번째는 뽑혀서 찍혀서 뽑혀버린 나무 같다는 거예요. 도끼질을 당해가지고, 사방에서 도끼질을 당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찍혀서 끊어져 버린,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나를 왜 원수처럼 여기시는가? 이거 이외에는 답이 어떻게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욥을 옴짝달싹 못하게 둘러 진치고서 막 이 욥을 막 사방에서 쳐대시는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원수 취급하시나? 너무 부당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모순 속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된 이야기가 이것은 조금 더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그렇게 부당하게 행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족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욥을 멀리하면서 그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버려진 카드, 버려진 사람으로 욥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요 이렇게 볼 때요, 그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집안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에 머물던 사람들, 그리고 여종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 그리고 종들까지도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부탁을 해야만 겨우 못마땅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제는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다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욥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원수가 되고 말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내도 숨결을 싫어했다 그랬고요, 식구들도 가련하게 여겼고,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조롱하면서 업신여겼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자, 여러분 이제 요 단계에서 잠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 분위기와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은 이렇게 당해야 될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이 사투를 벌려나가면서 있기 때문에 욥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친구들의 공격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의 정죄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욥이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당하고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고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전체를 이끌어가려는 이런 그 집단 어떤 심리,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욥이었던 거예요. 집단 심리 속에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더 이상 것이 퍼져나가지 않고 딱 끊어버리면 내 안에서 멈추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게 집단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분위기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욥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틀린 것이었죠. 어쨌든 욥은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말과 분위기가 이렇게 결과를 낳고 만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책임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자체를 하나님께서 때려버리십니다. 절대로 옳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 내가 그 말을 보태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보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립된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이 19장을 통해서 욥의 그 분노, 그것도 막 화를 내는 분노도 아니고, 이게 뭐 분노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차분한 분노. 자,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온 것이 뭐예요? 이제 육체적인 쇠약. 우리가 보시니까 잇몸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잇몸밖에 안 남았다. 뼈가죽이나 살이나 피부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 그런데 어쨌든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이런 것들, 실제로 이것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고,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면,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야, 당신 하나님이 공격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거야. 언젠가는 다시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 역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이런 그 모순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말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이런 정서적인 붕괴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몸의 아픔도 문제지만 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고립되어져 가고 공격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런 것들은요, 무서운 거예요. 총칼이 오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전쟁터에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총칼이 오가는 가운데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속으로는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사람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정서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어쨌든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그 겉보기는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누구 하나는 죽고 있어요. 나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를 지금 이렇게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이런 것들이 죄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열린다면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또 친구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아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지금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는, 하나님 제발 좀 멈추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계속 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좀 멈추어 주시고 친구들도 멈추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이게 뭐냐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치고 계시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치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고 또 뒤져봐도, 그래도 내가 매를 맞아도 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진실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내가 비록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이 간절한 이 소망이 철필로 지워지지 않는 그 판 속에 새겨져서 내가 언젠가 반드시 숨이 끊어졌을지라도 다시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그 대속자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대속자라는 개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 놓고 또다시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이런 사실 그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모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순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속자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가 우리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러니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죄와 그 공의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다시 풀어두시는 그 하나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이런 모순들이 이렇게 막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욥의 호소가 이렇게 그 모순과 진실 속에서 성경을 다시 맞닿아가는, 지난주 월요일 날도 시흥시에서, 시청에서 조찬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있던 시골에는 옛날에 개들을 잡아서 이렇게 보신탕을 먹을 때 뭐 때려서 잡으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개를 막 두들겨 팼대요. 막 때려가지고 죽여서 먹으면 뭐 살이 맛있대나.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듣기만 했고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워낙 바둥바둥 거리니까 묶어놓은 줄이 끊어져가지고 개가 도망가 버렸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개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또 막 낑낑 소리가 나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피투성이 된 그 개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서 막 방구하더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들어가지고 그렇게 모진 매질을 한 주인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과 진실 속에서 뭘 우리가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으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도망간다 하더라도 다시 갈 곳은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욥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신약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상, 메시아의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욥의 마지막 염원을 보면은 나의 말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다면 좋겠다. 제발 좀 지우지 말아다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속자의 존재.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나를 대변해 주실 그분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돌아서 다시 그 하나님께로 가는 대속자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염원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논쟁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마지막 말씀이라도 하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은 이제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죽이 벗겨지고 죽임을 당한 후에라도 반드시 나를 옹호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당함을 굽히지 않는 이런 그 욥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니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원인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소망이 없고 답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런 복잡한 신경이, 이거 참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 답은 거기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제 이 답이 풀어져 나가는 방식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야기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그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보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필요한 기도입니다.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선교지와 우리 병약한 사람들, 생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우리 잠시 주여 외치고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말 한편의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져가는 욥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민낯이었음을 기억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씩 보태어서 말을 건네었던 그런 잘못된 말들이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모순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말이 그것이 진짜지 우리의 속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 나오는 그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며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악한 세력들을 끌어주시고 오랜 세월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하루빨리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 전쟁들, 내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악한 자들의 세력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과 지구촌의 나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의 지혜와 총명을 도와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과 직장과 생업의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생존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선교, 구제, 차량 장악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시며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오늘도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병약한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붙드시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생업을 이어가는 생업의 현장,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연약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이 바로 세워져서 하루빨리 경제적인 회복의 길로 올라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